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우리의 입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혹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수도 없이 많이 부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 학생들한테 옥중서신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의 그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 빌레몬서는 뭐 개인 서신이니까 교회들을 향해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책을 펼치도록 하고, 에베소서부터 읽으면서 자, 우리 여러분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읽어봅시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계속 1절부터 2절,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는데 지겹습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까? 학생들이 다 하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빼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읽었어요. 빼놓고 읽어도 글은 됩니다. 은혜가 됩니까? 하니까는 은혜가 안 된대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글 안에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은 그냥 만일 일반 서적을 읽었다면은요, 그 이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계속 기록돼, 책을 로마 제국에 대해서 책을 읽는데 뭐 아우구스투스가 하면은 책을 읽다가 지겨워가지고 도대체 이 아우구스투스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성경을 읽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지겹게 나와, 이거 한두 번 빼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몇 번 불러보셨어요?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아십니까?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할 적에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주 부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계속해서 사도들의 입에서 전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5,000명이 됩니다. 남자만 5,000명. 놀라운 역사죠.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대지상의 그 옥에, 개인 감옥이죠, 대지상의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냈어요. 대제사장 가야스와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대제사장의 문중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서기관들,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자리,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한가운데 세우고 종교 재판을 거행을 합니다. 그들이
종교재판을 거행하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금 종교재판이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설교할 권한도 안 주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엇은 어떠한 종교적인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이 일을 누가 너희들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이 존 버년이 영국은 국교회가 성공회죠. 영국 국교회, 이 성공회가 영을 내립니다. 찰스 2세의 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영국은 사실은 국교회가 설교를 설교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은 설교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버년이 이 국교회에 화석화된 이런 어떤 종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쓴 책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똑같아요. 교회 역사에는 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영국 국교회에서는 너에게 설교할 권한을 안 줬는데 왜 설교를 해? 그래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똑같죠 뭐. 누가 너보고 설교하랬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나왔으니까는 그거를 먼저 신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때는 자기들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볼 때 모든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사람이 성하여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들은 사람들이 모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보는 이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옥에 갇혀서 나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자기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할 때의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역사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독교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의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무관심하던 사람, 불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교회 밖에서는 무관심한 게 당연해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 밖에서는 예수를 불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중요한 건 교회 역사를 볼 적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역사 안에 계속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취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취조하여 물어보는 이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이어지는 사건, 지금 이 본문 4장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이어진 이 사건 앞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고,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 나옵니다. 다른 언어, 방언이죠. 이 방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언어인데, 그 다른 언어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예수. 예수의 이름이 각 지역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사도행전 2장에 요엘 선지자의 성취된 이 예언을 그의 입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증거된 첫 설교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는 것,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은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적에 서두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원리를 보게 됩니다. 자, 뭘 보냐면은,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여기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다 있습니다. 장로님 성령이 있죠. 그죠? 성령이 장로님 안에 있는데 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을 못 봐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제 안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을 적에 저가 육신을 입은 저는 안 보이고 제 안에 성령이 왔으니까 이 성령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 원리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데 누구를 통해 증언하냐면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었다. 너희들은 나를 보았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만졌고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능력도 보았고 너희들은 내가 달릴 십자가도 볼 것이고 내가 부활하는 것도 볼 것이고 내가 승천하는 것도 볼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전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역으로 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여러분들이 누리는 예수, 그 좋은 예수를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져 올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홀로 전하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였듯이 그 성령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위대함도 압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우리 풍성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의 위대한 능력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이 나라에 살면 알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의 능력을 다 아시겠죠. 또 그 이름의 위대함도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론입니까? 지식입니까? 그 이름이 그의 영으로 내 안에서 실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교회 다니면 당연히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누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에서 잘 증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요.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풀로 채워져 있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가득하다는 것이 충만이거든요.
충만하여지게 되면은 그 입에서 성령은 내게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예수는 증거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옵니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충만하면 부동산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돈에 충만하면 우리 아파트 얼마 올랐더라, 그 얘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예수는 믿고 있지만 성령이 이 안에 가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충만이에요. 세상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것들은 너무 많이 아는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20년, 30년 이렇게 다녔는데, 아니 교회가 뭐 어려운 거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만 가르치면 10년, 20년 다니면 다 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해보라고 하면은 목사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상 충만한 우리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이 충만한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그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예, 있습니다. 있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려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것을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요. 여기요. 이 66권을 기록한 실제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창세기의 실제 저자도 성령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제 저자도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참 애석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것은 덮어두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요. 이걸 안 읽고 어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도 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짐받은 은혜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을 누리게 됩니다. 놀랍게 변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다 나약하죠. 주님 앞에 우리 누가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는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문을 받을 때에도, 취조를 받을 때에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신문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설교하라고 했어? 이러니까는 그거 지금 우리에게 물어봅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께서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설교하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요 누구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당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당당하게 오히려 더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처음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2000년이 지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러면은 그들이 며칠 전에, 두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린 2000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하면은 시간 여행을 하려면 한참 가다 보니까 우리하고 멀게 느껴져요. 나 만일 두 달 전에 그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기 찬양대석에 앉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랑 저랑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우리 심판했던 그 장본인들이 우리라고요. 그게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두 달 전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어떤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까?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까지도 풀어주었던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당당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당당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두 달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두 달 후에
두 달 후에까지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2달 전에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강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게 2달여 전에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이 신문한 받으면서도 증언하기를 인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재림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합니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한마디를 하니까는 거기 재판석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한 번도 그리스도를 안 불렀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배척하다가 조롱할 때에는 그들의 입에서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너가 선지자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고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선지자냐? 누가 너를 돌로 치고 있느냐? 알아맞혀봐!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조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멸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쓸모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 너희들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버렸지만 이분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버린 그 예수, 그 이름을 증언합니다. 본문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2달 전의 사건과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야, 너가 그리스도냐? 누가 너를 돌로 쳤는지 알아맞혀봐.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들 앞에 베드로가 이제 2달 뒤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멸시했지, 너희들이 예수를 조롱했지, 너희들 예수 버렸지. 그런데 여기 오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증언은 생명의 증언이고 구원의 증언이고 능력의 증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고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 있는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는 너무 중풍병이 심하게 앓았어요. 한편만 마비되면 좋을 텐데 다 마비가 돼가지고 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예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께로 데려가면 이 친구, 내 친구는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친구들 4명이서 예수께로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둘러매고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앞에 딱 도착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 입구서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니까는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자기 앞에 내려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왜 그 말씀을 하셔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래야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설교를 많이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듣고 있던 서기관이, 오늘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은 서기관이 가만히 듣다가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시선이 어디 있겠어요? 중풍병자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다 거기에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딱 선언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서기관이 있었거든요. 속으로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언하는데 죄 사함을 선언하지 아무도 못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속으로 하는 것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예수? 그게 누군데?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아무리 예수 전해라 나는 그냥 지금처럼 교회 다니려다 다 알고 계셔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설교할 때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서기관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딱 속으로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언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속으로 하는 그 이야기를 딱 아시고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하고 죄사함을 주는 것하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인간은 못합니다. 그건 아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는 의학으로도 지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들으면서 하여튼 예수님은 뭐 질문 던지면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던져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요, 자리 들고 이러다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아니, 중풍병자 예수님을 그들이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보는데 그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이건 더 어려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사렛 예수가 사람인데 하나님도 아닌데 죄사함을 어떻게 썼네? 둘 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줘야 되죠. 그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냐면 인자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풀어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니까는 죄사함을 선언한 것은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병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구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그리고 유대교의 장로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옥에 집어넣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옥에 가두어 놓아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서 자주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의 이름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희화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명예와 부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이용해야 될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그가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입에서 증언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부르는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안진뱅이 신자가 일어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신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죄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 전해질 때에 예수 이름으로 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입에 달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도 없이 불러보았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안에 있고 그 이름은 우리 안에서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만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전부로 드려진 바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